8월 19일 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스가랴 9장부터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묵시적으로 나타납니다. 9장부터 11장은 일반적인 선지서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이 나타납니다. 12장부터 14장에서는 미래의 날로 초점을 옮겨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와 싸우십니다. 이날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서 죄를 제거하시고 예루살렘을 번영하는 수도로 세우셔서 그곳에서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진정으로 회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은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려주며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며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신탁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대적하는 세력에 의해 예루살렘과 유다가 포위 공격을 당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침략한 나라들이 위태롭게 됩니다. 그것들이 비유로 드러나는데, 먼저 2절은 예루살렘이 술잔이 되어 열국을 취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언급되었던 여호와의 진노의 잔이 여기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3절에서 예루살렘은 또한 무거운 돌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치려는 민족들은 무거운 돌을 억지로 들려고 하다가 치명상을 입게 되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은 앞선 비유보다 좀 더 현실적인 묘사로 되어 있는데 말과 말 탄 자는 고대 사람들에게 극도의 공포를 일으킬 만큼 위압감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을 놀라게 하여 또한 말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1절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 사람의 영을 모두 지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지 완전히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무서운 심판이 되지만 성도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5절을 보시면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은 지도자들은 장작더미 가운데 있는 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방 세력의 공격을 모조리 물리칩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우상 숭배에 앞장섰을 때 이스라엘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지도자들이 믿음을 회복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백성을 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들은 이제 주변 열국의 공격을 막아내는 전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힘을 얻도록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약한 자도 그 승리의 날에는 다윗과 같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천사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날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게 공격을 받고 우리 믿음을 조소하는 자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세력보다 강하십니다. 환난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힘을 키우려고 하지만 진정한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을 공격하는 모든 백성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란이 사라졌는데 이스라엘에 큰 애통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뿐인 자식을 잃은 것 같은 큰 애통이 모든 백성에게 임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보호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들이 바로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자 그들은 애통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닙니다.
가족의 죽음에서 경험하는 깊은 슬픔입니다.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 특별하게 여겨졌던 맏아들의 죽음도 힘들었겠지만 가문의 지속에 대한 희망이 걸려있던 외아들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여기 등장하는 하다드 림몬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깃도에서 전사한 성군 요시야 왕에 대한 애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교도들의 애도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을 택했습니다. 11절의 하다드 림몬은 바알 신을 지칭하는 아람어 칭호입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이 그들의 제사장에게 응답하지 않자 그 제사장들이 자신을 베며 바알 앞에서 애도 의식을 행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도는 가족 애도와 종교적 애도를 함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를 잃고 슬퍼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대했던 것에 대해 회개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그들이 이방 신들을 애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찌른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못 대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는 10절에서 더 정확하게 묘사되는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2장은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그들이 찌른 바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던 이스라엘은 힘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국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자와 독자를 잃었을 때의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또한 끝까지 떼어내지 못하고 집착하며 섬겼던 바알에게 가졌던 애도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재림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과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십자가에서 로마 군인의 창에 찔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오늘 말씀 10절의 예언 성취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 사건과 연결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애곡이 회개였다면 요한계시록의 애곡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드러나게 될 거룩한 심판에 동반되는 후회입니다. 즉 믿지 않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으로 인해 받는 심판을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임마누엘 하시며 그 능력을 힘입어 승리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보호하심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매일의 돌이킴과 경건의 연습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 심판받게 될 불신자들의 모습과는 대조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순종을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이 늘 보호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의가 바로 서고 정직과 상식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전쟁의 소식이 그치게 하시고 이상기후, 기아와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에 고혈압, 당뇨, 심장병과 같은 비전염성 질환이 늘면서 조기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 교육이 활성화되고 보건과 의료 시스템이 확충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선교학교와 역사 탐방을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철 어르신들이 강건하실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20일부터 24일 올데아니 지역 전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29일부터 31일 음부가 에쿤두 지역 전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탄자니아 정연우 정슬기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갈리 지역에서 진행된 성경학교와 마사이 교회 사역 가운데 전해진 복음의 씨앗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고 지역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도록 6개월간의 DTS 훈련을 마친 탄자니아 훈련생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따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9월로 예정된 이음이의 수술과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며 수술 이후에도 빠르고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송영옥 권사님, 신장에 물혹이 생겨 그 영향으로 복부 통증이 있습니다. 치료를 통해 물혹이 없어져 통증이 사라지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공 집사님, 고관절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속히 회복되도록 치유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이십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중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홍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을 통해 나아지고 있습니다. 리을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혀가 풀리고 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커진 종양을 줄이기 위해 독한 항암을 한 결과 현재 면역력이 없는 상태로 장거리를 오가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항암이 효과가 있어 병이 호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소장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체중 조절을 잘 해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